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1절 12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는 도덕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너 컬링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한자로 바꾸면 소명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소명을 받았니?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평생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 거냐 할 때도 소명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또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얘기할 때도 소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르심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명을 잘 발견해 가지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본 이 레위기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책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로 레위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이크라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게 1장 2절의 첫 시작의 그 구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말은 그리고 이런 얘기고요. 이라는 말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라라는 말은 불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크라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부름의 이야기가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그 소명의 중심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19장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장 2절로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각기 얼굴이 다름과 같이 직업과 해야 될 일이 다양하게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세상에서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너희는 귀하다, 결단코 너희들의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된다, 헛되이 안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를 닮아가라.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레위기서의 가르침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계수해 볼 때에 그래도 그래 내 인생은 조금의 가치는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이 루터교 신학자 가운데서 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이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학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분이 거룩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 거룩은 두려움의 신비와 더불어 매혹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되면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잘 섬기고 이런 분들을 보면, 눈빛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얼굴이 투명하게 느껴져요. 정말 좀 오싹하면서 두려움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밝히기 때문에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필요하다면 조금 뭐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2003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제가 한 15년 동안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신방을 해보니까요,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가, 남편이 배우자에게 잘해주면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덜 예뻐 보이는 사람도요, 예쁘게 변해요. 근데 진짜 젊었을 때 예쁘신데 고난의 잔을 많이 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적인 가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새 속에 찌든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거치장에만 몰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있고요, 영적으로 공허하면요, 자꾸 외모만 치장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질 못하니까 외형적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힘이 없죠. 그러나 겉은 뺀지르르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듯 보여도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거룩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거룩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사람 어떻게 살지 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요 본문만 놓고 보면 거룩의 한 요소, 한 모습은 바로 이러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짓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짓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의 노예가 되면 그러면 사람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을 배우게 되죠.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도덕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도덕질이나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다 결국은 가짜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도적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죄목입니다.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슬쩍 가져오는 거. 도적질이잖아요. 그거 중심의 내용을 보면 가짜,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여기는 거죠. 야, 저거 내 거 하고 싶은데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냅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요 마음이 무엇이냐? 가짜를 추종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거룩은 멀어지고 맙니다. 단순히 내가 살면서 야, 나 저거 참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에이 그래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야, 저거 참 좋다 하고 내가 그거를 내 거로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도적질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거짓의 노예가 되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에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도 거짓에 치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 손해볼 때 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쪽 뺨을 누가 때리면 반대 뺨을 대래요. 세상에서 바보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뭐 있는 걸 다 주래요. 그거 세상에서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나 이게 참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아니지. 그래도 진짜는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돼? 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에 치우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이 거룩 가운데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임수와 거짓말의 원래의 원형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가짜를 진짜같이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면요 허탄한 걸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막 달려가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아니었네 하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거짓말의 유형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사탄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거짓말을 진짜인 척 그렇게 이끄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에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속에 탐심이 있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꾸 물질의 노예가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인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저를 포함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 가운데 놓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결단코 행복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아예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싸우는 거, 다투는 거 보세요. 돈 없는 데는 안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지. 형제, 자매 가운데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 가난한 집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불평은 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왼수질 정도로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다 갖춰졌는데 돈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교회가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돈을 지키고 그 돈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말아요. 물질 많다고 행복 보장되는 것 정말 아닙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성공지향주의로 갑니다. 일단 잘 나가고 봐야 돼. 세상에서는 그게 조금 통하기는 해요. 지위가 높고 그러면요,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도 앞에 가면 깍듯하게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인생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없고 거기에서 행복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출세지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해서 인생이 불행하고요.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도달했네? 그 다음엔 뭘 하지? 라고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그래요. 도달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못난이 같아가지고 좌절하고, 도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뭐 하지? 라고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우스 베링턴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가 이 컴플렉스를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막 했을 때 실제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도들이 해가지고는 그 성전을 갖다가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의 리더들이 야, 근데 이거 다 지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하지?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짓는 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막 갔는데 막상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라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빨리 그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갔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다른다고 목표에 이르게 된다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속적인 출세가 우리에게 행복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한국을 그렇게 얘기하죠. 성형공화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스펙을 중시하고 언제나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무한 경쟁 가운데 막 나가고 그래서 안 되니까 외모를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보이는 게 반짝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무리 좋아도 그 속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냥 무덤 속이면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고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향주의,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자꾸 가게 되면 결국 인간은 파멸로 갑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결국 육신의 정욕, 쾌락주의죠. 그냥
그리고 안목의 정욕, 외모 지향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성공 지향주의죠. 이런 모든 것들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목표 두고 막 열심히 달려가면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후회하고 맙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 가짜 추구에 가면 마지막에 정말 내 인생 허비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거짓에 정말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큼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죠. 언젠가 김밥을 좀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밥 속재료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밥을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속을 꽉꽉 채워가지고 많이 넣으면 다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맛없습니다. 이게 비율이 맞아야지 밥의 비율과 이 속재료의 비율이 딱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합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거지. 저거 더 좋아 보이는데 탐심이 들어와 가지고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뭘 채우려고 한다. 결국 나중에 후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상에 좋은 것도 좀 있어요. 명예 얻는 것도 좀 괜찮고요. 또 지혜를 얻는 것도 괜찮고요.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적절한 배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고 참되게 섬겨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잘 드러나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한다. 이 말은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 삶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면 사람은 언제나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시느냐고 경제적 이런 것들을 빨리 독립하려고 맞벌이를 하시다 보면요, 자녀들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된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그러면 자꾸 애한테 시간이나 이런 걸 잘 못 해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게 대부분 아이들을 망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상 심리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커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래요. 그러면 기가 찬 거죠. 부모님들은. 내가 정말 밤낮 잠도 못 자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바라는 거는 더 맛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시간을 써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짧은 시간이라도 놀아주는 거를 갖다가 원하지 라고 얘기를 하죠. 보상 심리로 뭐를 하게 된다고 그게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술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에 치우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거짓을 행하게 되고 맙니다. 신앙적인 이중인격이죠. 겉과 속이 다르게 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칼빈은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자신의 삶에서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제 그러느냐? 나 예수 잘 믿으면은 건강해지겠지? 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되겠지? 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기도 해요.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병이 낫기도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요, 또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해요. 이 모두를 우리는 다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바른 길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건강해졌네? 나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됐네? 이러면서 돈과 건강과 또 다른 많은 그런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게 되고 신앙의 깊이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깊어지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도 돼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의 형제가 눈을 뜨게 되면 더 잘 믿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그 다음에는 돈 못 버네. 예수님 믿어도 병 이제 더 이상 안 낫네. 이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최고의 만족으로 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짓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만 보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되니 진리의 길대로 가게 됩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지금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 분깃이라는 것은 포지션,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겠죠.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는 물려주는 거죠.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유전하는 자니이다. 꼭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같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자식 잘 되면 참 좋아하고 그 자식으로 막 만족하고 또 자식들한테 뭔가 많이 남겨줄 수 있고 그러면 되게 만족하고 성공한 인생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도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좋아 보이는데 진짜 그럴까? 근데 의식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만족과 진짜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15절에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고 다른 것 없어도 그냥 잠자고 깨었을 때 주님 계시는 것, 그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로 우리에게 또 알려줘요. 그거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사랑을 행하십시오. 순수하게 사랑을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거 하나 물으시고 동시에 너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풍성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들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어린아이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보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상을 잃지 않은 게 아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또 동일하게 또 나타나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 좀 피부에 와닿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의 이름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큰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크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도요 조금은 좀 아는 게 있어요. 이 고사 성어 가운데서 덕필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덕스럽게 하는 사람은 이웃 일인자, 이웃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덕스러운 삶을 살면 언제나 이웃이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덕필고. 덕은 반드시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합시다. 나 남은 인생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 많이 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먼저는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더 큰 결단을 했어요.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내 속에서 더 좀 크게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마치 주님이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